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 말에 거부감이 가는 아내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복종할 만 해야지 복종하죠. 하는 짓을 보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복종하나요? 남편이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입니까? 자, 그런데 복종할 만해서 복종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성경은 복종할 만하지 않지만 그래도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하는데 정말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지만 복종하라는 거죠. 아비가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남편이 나발이죠. 미련한 자였죠. 그래도 복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아내들도 남편에게 먼저 복종해야 합니다. 왜요? 도대체 왜 복종해야 하나요?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왜 복종해야 하는가 하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머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몸도 잘못됩니다. 뇌 질환이 생기면 몸이 마비되죠. 머리인 남편이 잘못되면 아내도 잘못됩니다. 남편이 왕이면 아내는 왕비가 되고 남편이 거지면 아내는 거지가 되죠. 남편을 높여주지 못하면 결국 내가 낮아집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자녀들도 무시합니다. 엄마의 감정은 고스란히 물려받기 때문이죠. 그러면 가정도 엉망이 됩니다. 자녀들은 아빠 없는 자녀처럼 자라게 되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왜 남편들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복종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남자들은 사랑으로 살지 않아요. 여자들은 사랑받을 때 존재감을 느끼고 행복하지만 남자들은 인정을 받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아내가 남편을 지지할 때 남편은 행복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거죠. 남편들은 아내의 인정을 받을 때 살맛을 느낍니다. 아내의 인정은 외부 사람 1000명의 인정과 맞먹습니다. 남편은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남편은 가정의 머리요,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러니 복종해야 합니다. 지지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향한 메시지입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 이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남편들도 있을 겁니다. 아내가 사랑할 만 해야지 사랑하죠. 맨날 무시하고 잔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시부모님께도 잘 못하고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입니까? 아니죠. 도저히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가 흠이 있고 부족한 게 많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될까요?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바뀝니다. 아내가 흠이 없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여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내는 사랑을 받을 때 완성됩니다. 아내는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미완성으로 남죠. 아내는 남편의 온전한 사랑을 받을 때 더욱 성장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여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남편은 조건을 따지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리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뭘까요? 자,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뭔가를 찾아 먹죠.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습니다. 피곤하면 어떻게 하죠? 가서 쉽니다. 이처럼 내 욕구를 채워주는 것처럼 아내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아내가 배고프지 않은지, 아내가 아프지 않은지, 아내가 피곤하지는 않은지, 아내가 기분이 상했지는 않은지 자신의 몸을 살피듯이 늘 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뀌는 거죠. 오늘 말씀이 참 순종하기 힘든 말씀일 수도 있지만 잘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을 지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도저히 복종할 만한 남편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한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남자들은 아내들의 인정을 받을 때 살맛을 느끼는 거죠.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살맛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자,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자, 여기서 귀한 진리를 또 하나 배웁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많은 부부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인데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할 때 부부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 생활에 간섭합니다. 시부모님이 며느리를 간섭하고 친정부모님이 사위를 간섭하죠.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 갈등 중에 시댁과 친정과 연관된 갈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녀는 부모님의 품을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더 이상 부모님께 종속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부모 품을 떠난다고 불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효를 다하되 종속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독립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원리입니다. 자녀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결혼했다면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부부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종속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할 만할 때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하지 않더라도 존경하는 거죠. 우리는 먼저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행복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인정의 말로 힘을 얻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의 말로 힘을 얻는데 나는 배우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과 더 자주 해야 할 말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인정해 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상대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